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02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는 찾아야 하는 것이고 삶의 훈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사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리 잡아야 하는 삶의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게 부족한 것들에 시선이 쏠립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 더 가지고 싶은 것들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만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 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 자비,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가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분께 감사하고 이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3대 절기 때에 빠뜨리지 않고 꼭 불렀던 감사의 노래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지금의 맥주 감사절과 같은 77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와 출애굽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유월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찬양을 담당했던 성가대가 있었지만은요, 이 노래만큼은 찬양을 인도하는 이와 함께 온 백성이 함께 불렀습니다. 찬양 인도자, 즉 성가대장이 앞소절을 선창하면 백성들은 후렴구를 재창했죠. 특별히 이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감사하라는 말이 매 절마다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감사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감사라는 말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죠. 뭘 이렇게 많이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의 이유를 알아야지 감사할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절로 4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과 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 중에서도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자비로운 사랑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는요, 사랑에도 이유가 필요합니다. 요즘 TV를 보면은요, 일반인 남녀가 출연해서 커플을 만들어가는 연애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의별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를 만나고, 그래서 또 호감을 나타내고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감정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커플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상대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장래가 밝은지, 성격은 원만한지, 나와 취향이 잘 맞는지, 대화는 잘 되는지, 외모는 마음에 드는지, 만남 속에서 수십 가지 것들을 다 따지고 재보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플이 되는 경우는 정말로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가정을 이루며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정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서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조건이나 기준을 정해놓고서 그것에 합당하면 사랑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수준을 요구하신다라면 과연 그것에 적합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미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들 아니겠어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이켜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아래로 내려가서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요, 출애굽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은 출애굽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6월절 때만 출애굽을 떠올리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전하셨지만은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 그때서야 그들을 놓아보냈죠. 이스라엘은 이후에야 비로소 해방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로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고 있겠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잡으려고 내 손에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하면서 허우적대는 인생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굴레에서 죄와 죽음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의 만물이 죽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피로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자, 시인이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거기서 아래로 좀 더 내려가서요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7절로 20절 말씀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크고 유명한 왕들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가나안 이방 족속 중에서도 매우 강한 군대를 거느린 왕들이었죠.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다가 또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고 겨우겨우 가나안에 닿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것도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전멸시키는 대승을 거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모세가 기가 막힌 작전을 짰기 때문입니까?
군산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운 여호수아가 일당백의 괴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무시무시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덤벼들어요.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힘겨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의 궤적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닥쳤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정과 자녀로 인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 힘과 내 계산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자, 그 다음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인은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나오는 기업은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서 그 땅을 마침내 차지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벅차올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년 만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바로 이 천국의 소망 때문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요. 어떤 이는 선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의 재물과 권세, 명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보람 있게 고상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 문화센터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해가겠습니까? 내가 받을 상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없는데 무슨 낙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감사하게 돼요. 감사해야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오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